안녕하세요.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신앙 강좌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시된 것들 중에 많은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34절로 36절은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향을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향은 성막 안에서만 사용되는 향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은 오직 성막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룩한 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향을 만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향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향을 사람들 자신을 위하여 만들 때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향은 바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향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향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코를 향해서만 올라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코로 올라가는 독특하고도 거룩한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의 향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풍기는 향기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향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또 하나의 향기로운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마리아는 더럽고 먼지가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하여 자신의 긴 머리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부분과도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 자기 머리털을 사용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씻길 때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는 약 1년간 노동한 후에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또 하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켜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의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속셈은 정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기보다는 그 돈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7절로 8절에서 이러한 유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형제를 구제하고 돕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행동은 바로 참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향유의 향기가 주님의 코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연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참된 예배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진정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도 구별된 향기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지강성교회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